자,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중간쯤 하다가 다 못 끝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재직회 때문에 좀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복습을 하지 않고, 복습은 여러분 우리 인터넷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 있으니까 지난주 못 보신 분들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7절 본문부터 들어갑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 원어를 보면은 더 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고 완전하구나.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아니면은 뭐에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눈에 콩깍지가 끼었나 봐요. 자, 예수님의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또 이렇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들 일독을 하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는데 일독을 전혀 안 했어요. 성경에 웬 콩깍지 이야기가 나오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미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쳐 죽이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 깨뜨리는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예수만 사랑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래. 오늘 보니까 우리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샬롬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는 그의 아내 된 교회, 성도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볼 때 나의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고 모든 것에 아름답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사랑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저자 성령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한 언어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1500년 가까이 기록됐지만 한 저자가 기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언어들은 아가서에만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노래 중에 노래, 지성소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 대학교 공부할 때 보케블러리 벌거지 그거 22,000 막 33,000개 막 외운다고 난리 쳤지만은, 여러분 사실 한 개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쓰는 보케블러리 몇 개일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죠?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많을까요? 22,000개 다 쓸 것 같아요. 천만에
뭘 2만 개, 2천 개다 200개나 쓸까요? 맨날 쓰는 말 그 말 쓰지 뭘 얼마나 쓰겠어요. 성경의 언어가 그래요. 다 같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3장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날이 서늘할 때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과 하와와 범죄하여 숨어있는 그를 찾아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광야에 잊혀진 나그네로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이 서늘할 때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12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겠다고, 교회 깨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상과, 성경의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발랐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유향의 작은 산,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홀로 뱀의 머리를 밟는 이 큰 전쟁을 치루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 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 그리고 승리한 그 승리, 그 기쁨을 탈취물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자 요청하며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여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아름다워져라, 아름다워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선포하시고 선언하시지. 그 예수님의 이 소리에 아멘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 되어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둠인 존재가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되어라 하지 아니하고 너는 빛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소금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그것을 내가 아름답다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자꾸 뱀의 소리,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너는 네가 아름다워져야만 신랑이 너를 용납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죠? 너는 거룩하게 돼야 돼. 너는 착해져야 돼. 너는 아름다워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너 천국 가.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바로 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 선악과 따먹어야 돼. 그 선악과를 먹어야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 따먹어. 자꾸 이 뱀의 소리, 사단의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코도 세우고 눈도 감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신랑이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정신없이 다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이 뱀에 속고 있는 겁니다. 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대.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해야 된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구나, 이 소리에 아멘 듣게 되면 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냥 나타나는데, 빛이 있으라 외치니까 빛이 나타났고, 여러분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존재가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바빠갖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온 천지 그러다 보니까 신랑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어두운 곳이 빛이 나타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바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뭔가 하면은 혼이불도 다시 빨아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면은, 청소 깨끗하게 잘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 중에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는 그게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시야와 그 음성 들어야 돼. 그 음성.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랑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모든 것이 어여쁘고 흠이 없다,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공 쫓아다니지 말아요. 바로 가십시오. 자, 그 말씀이 7절에 우리 8절 넘어갑니다. 오늘은 좀 진도가 빠르죠, 그죠? 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우리 8절의 핵심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함께입니다. 역시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이 수준이 있어요. 이 어려운 것을 찾아내는 거 보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주님이 일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 했네. 박수 칩니까? 그러나 조금만 한꺼풀을 벗겨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도들이 주를 위해 한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 속에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그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한 겁니까? 사도행전은 조금만 깊이 보면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에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같이 부족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 교회를 깨기 바빴던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나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제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뭔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풀어내지를 못해. 다 제각각 해석이 달라. 고민이 돼요. 왜 이런 것을 여기다 써놨을까? 좀 쉽게 하게. 그러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8장만 제대로 풀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십시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레바논에 있는 신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근원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이 뭘까? 여러분, 이 레바논이란 단어의 뜻은 희다는 의미입니다. 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레바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가 떠오르죠? 레바논. 뭐 맨날 전쟁하는 지금 글로 생각하지 말고 시리아 맨날 내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레바논. 역시 우리 참교회는 역시 성경들 많이 읽었어요. 우리 장로님 요번에 좀 재정이 많이 좀 들어가겠네요. 성경 일독한 사람이 보통 작년에 16명인가 그랬는데 올해 더 많을 것 같아. 보니까 척척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성경 일독뿐만 아니라요, 한 가지 더 시상이 있어요. 올해 전도 시상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우리 그것까지도 파악해가지고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한다고 우리 1월 달에 공표했기 때문에 하겠어요. 레바논 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바로 성전 재료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재료인 레바논,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자, 제사 지내는 곳인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은유적으로 말하면 시커먼 때 묻은 사람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금정이 들어가서 흰색으로 나오는 것이 성전이죠. 죄사함 받는 곳, 정결케 되는 곳, 거룩하게 되는 곳, 죄인이 들어가서 죄사함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곳이 이 레바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성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성전에 실체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시커먼 우리가, 죽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흠없는 자로 다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시온산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성경에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 하면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성전을 이야기하려면은, 예수를 이야기하려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레바논에서부터 이야기했을까? 여기는 우리 조금 성경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가서가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술람미란 이 여인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술람미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술람미는 수넴 지역의 여인, 이런 뜻이에요. 수넴의 여인. 여러분, 수넴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헐몬산 자락에 있는 동네예요. 헐몬산 자락에 있는 작은 동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레바논에서부터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처음 시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네가 정결하게 되어진 거듭남 존재임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럼 레바논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해석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너희는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으로 나와 함께 가자. 거듭난 자리, 정결케 된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지금 성숙한 신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자, 그런데 어디로부터인 줄 압니까?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자, 아마나, 선일, 헤르몬 특징이 뭔가 하면 산 꼭대기, 산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아까 말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저자의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요 본문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중에 산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 갑니다. 자, 아직까지 눈이 가물가물해지면 안 돼요. 이제 15분 지났는데 자, 눈 뜹니다. 자, 잠 오는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잠이 안 온 사람은 목소리를 작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혹자들에 의하면 이 헐몬산 꼭대기, 헐몬산을 이 변화산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높은 산, 이스라엘 중에 높은 산은 사실 헐몬산이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변화됐습니다. 흰옷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빨래한 자가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흰옷으로 바꾸고, 그곳에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변화된 모습, 그걸 보고 이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여기 삽시다. 자, 이 시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내가 예수 만난 자리, 여러분 처음 어떻게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쫙딱 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 온갖 의사 다 쫓아다녔지만 소망이 없어. 어느 교회 가면 된다더라. 그래서 와서 혹시 신비를 체험하고 병 나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 저는 그런 이야기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가끔 들어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자꾸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은 다 틀린 것으로 생각해. 쉽게 말해 병고침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신비 막 그런 거 막 기적 안 나고 막 병이 안 나오면은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판단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알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산꼭대기, 혹시 여기에 그냥 앉아있진 않아요. 내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그 자리가 전부 아는 양 앉아서 여왕 노릇하면서 전부 그 위에서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곳이 전부인 양 산꼭대기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경험만 하고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지금 하늘의 그 신비를 보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때 말합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혹시 이 시대 내가 산꼭대기에 초막 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초막 생활했습니까? 언제 초막 생활했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전뜰이나 집 주위에 초막을 짓고 그때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 초막 생활한 데가 있어요. 언제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산꼭대기에 앉아서 이거는 옳고 틀리고 판단하는 자리, 황제의 자리, 산꼭대기에 지금 앉아있다면 아십시오. 그 믿음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직도 광야에서 초막 짓고 있는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광야 벗어나야 됩니다. 가나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보시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 헤르몬 꼭대기에 있는 그 꼭대기의 삶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초막 짓고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들을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와 표범의 특징이 뭡니까? 사자와 표범, 포식자, 그러죠? 포식자. 무엇인가를 죽이는 자리죠. 죽여서 나를 채우는 자리, 죽이는 자리.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보면은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알고 보면 죽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아.
자기만 옳은 줄 알아, 자기만 바른 줄 알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너는 왜 11조 안 해? 너는 왜 주일 빼먹어?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왜 청소 안 해? 너는 왜 밥도 안 하고 맨날 이러고 마른 자리로만 돌아? 너는 왜 양말 안 신고 왔어? 너는 왜 슬리퍼로 왔어? 이러면서 맨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표범산 이 사자불.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 우리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어진다 그랬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이게 다 못 끝낼 것 같아. 이 130편 133편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헐몬산이 나오네요. 우리 지금 8절에 보니까 헐몬산,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헤르몬산.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원래 헤르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해발 2,900m 가까이 되는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만년설이 있는 곳이. 근데 성지순례 갔더니만은 눈 없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갔었는데 5월에 갔었는데 눈 없어요. 원래는 만년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없었지만은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얼마나 차가운 줄 압니까? 여러분, 지리산 뱀사골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알 수가 있나? 그러면은 설악산 그 골짜기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 물처럼, 얼음 물처럼 차.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헤르몬산 꼭대기,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가고 그 물이 흐르는 사해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살리는 것이 그 물로 살립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는 지금은 없지만은 그 차가운 그 공기가 아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차가운 공기와 밑에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이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온의 산들, 시온의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이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니까 이것이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차가운 공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아침이면은 이슬이 맺히고. 이스라엘은 물이 비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뭐로 자라는 줄 알아요? 이슬로 자랍니다. 우리야 별로 이슬 없죠. 왜냐하면 기후가 밤낮의 차이가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는 그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이, 그래서 보십시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를 만나고 처음 만나고 은혜의 자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전부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예요. 그러지만은 거기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사자굴이 되고 결국에는 표범산이 돼. 거기에 있지 않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이슬이 되어서 어떤가 하면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요. 비는 보이지만은 이슬은 보이지 않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이 신비를 많이 체험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슬처럼 내려서 연약한 갈급한 심령들 머리 위에
나는 보이지 않는 이슬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소나기 같은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소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시편 133편 1절로 다시 가봐요. 올려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진정한 성숙한 신앙, 진짜 백의 신앙은 뭔 줄 압니까? 이슬이 되어 형제와 동거할 수 있는, 이슬이 되어 나는 없어지고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잘난 사람이 아주 못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슬이 되는, 그래서 함께 촉촉히 적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샘물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란 거예요. 교회. 그럼 다시 한 번 더 133편 3절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거기서 이슬이 되어 함께 동감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게 영생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과 가장 악독한 내가, 그리스도가 이슬 되어서 나와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로 가봅니다. 9절. 이제부터는 아주 초고속으로 갑니다.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은 첫눈에 반했네, 이 말이 아니에요. 한 번 보는 것으로, 한 번 실컷 보는 것으로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게 뭔 줄 압니까?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내가 평생,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하고 엄청나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실컷 한 번 본 걸로 구원이 완성돼. 실컷 한 번 보는 것. 신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한 번 잠깐 아멘, 그분 얼굴 한번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구원은 그래서 거듭남,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헐깃 한 번 보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실컷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실컷 쳐다봐요. 한 번 딱 마음 여는 순간 하나가 되어져요. 구원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가 그 딱 한 번 쳐다보는데 그 신랑은 자기의 빙패물을 신부의 목에다 딱 거는 거예요. 딱 그럼 너는 내 거. 그리고 신랑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구슬 한 꿰미로 마음을 빼. 신랑이 우리를 보는 것은 다른 것 안 봐요. 내 허물, 어제 뭐 했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랑이 준 빙패물, 믿음,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믿음 있는가, 그것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포도주보다 나은, 더 나은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겁니다. 더 나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십시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기름, 더 나은 기름 뭐겠어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향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성숙한 신앙,
바로 어떤가 하면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가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이런 신부들은 어쩐 줄 압니까?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 입 좀 봅시다. 꿀방울 떨어지는가? 벌이 들락날락하는가? 꿀방울, 젖,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생명의 말씀, 젖으로 살리고 꿀로 성숙하게 하는.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이야기, 꿀과 젖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독사의 독이 나옵니까? 성도는 꿀과 젖이 나와야 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너는 아름답다, 너는 완전하다, 그 신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완전한 존재, 성도의 존재, 귀한 존재로 살 거예요. 제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게 능력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고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안전자리는 어디입니까? 산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는 왕인 것 같은데 사자굴, 혹시 표범산에서 혼자 왕노릇하며 그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봐요. 만약에 내가 앉은 그 자리가 꼭대기라면 이제는 아침 이슬이 돼야 그곳에서 내려와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이슬처럼 내려와서 우리 주위에 봐요, 가란 시온의 산들이 많아. 내 주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데 뭘 걱정하냐? 꿀과 젖을 내서 여러분 가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성숙한 신부로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